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허락하신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진짜 통치자가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어리석은 권세자들에게 그들을 웃으시고 비웃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기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2편은 1편과 마찬가지로 표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자 미상으로 기록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오늘 이 장을 인용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어떻게 인용하냐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그 1절에 나오고 2절에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근거로 사도 바울이 본시를 인용하여서 우리 조상 다윗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본시가 다윗의 시로 많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은 다윗과 다윗 왕과의 그 왕권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제왕의 시, 그러니까 다윗의 왕과와 정통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었고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선포하는 제왕의 시이기도 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언의 시, 그러니까 시편에 이 메시아 예언의 시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이 2편도 결국에는 메시아 예언의 시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오늘 본절은 세 계절씩 4 단락으로 묶여져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3개씩 3개의 절로 4개의 구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씩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부은 그 왕을 그 세상의 통치자들이, 세상의 그 관원들, 군왕과 관원들, 이제 같은 그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그 세상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하여서 세상의 그 권력자들이 대적하는 것을,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들을 대적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나라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렇게 어리석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다윗과 다윗 왕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메시아 예언의 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부정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지금 전쟁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그 통치하심과 다스림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메인 백성이니까 이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끊어버리겠다. 결박에서 벗어나겠다. 마치 해방을 선언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자들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겠다. 너희가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 즉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지금 풍토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즉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4절에서 7절까지 읽어볼까요? 6절까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반응이 다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웃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얼마나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지 그것을 보고 그게 하도 말도 안 되니까 웃으시고, 그리고 그 가소로움에 대해서 비웃으신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자. 이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그들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지도 모르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서 나가겠다 하는 말이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박으로부터 벗어나자. 이 말은 죽겠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말은 죽음을 향해 가겠다는 뜻이죠. 그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기도 하고 비웃으시기도 한다는 그 시적 표현이기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노를 바라시는 거죠. 분을 바라고 진노하시는 거죠. 정신 차려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희가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왕을 섬길 수 없다. 나의 뜻은 명확하다. 나의 왕을 세웠다. 그리스도를 이 땅의 통치자로 보내셨다. 분명히 밝히시고 있으신 것이죠. 우리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른 너는 내 아들이라. 물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음성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은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 왜냐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이거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대신 전하게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낳았다. 넌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으며 그 모든 소유를 예수님께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유업이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며, 그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도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 주신 권한, 예수님께 속한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참 왕인지 누가 참 권세자인 줄 알아야 그곳에 가서 말하고 구하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끔 슈퍼에 가면 그 시골 뭐 큰 슈퍼는 요새 그럴 일 없지만 약간 시골 슈퍼에 가면 누가 주인이지? 그래서 뭘 물어보거나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저기 이렇게 약간 헤맸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를 몰라서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거나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구하거나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참 통치자신지 알아야, 누가 이 땅에 참 권세자신지를 알아야, 누가 이 땅에 참 왕인 줄 알아야 그곳에 가서 구하고 온전하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누가 권세자인지 누가 통치자인지 알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데 가서 구하고,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게 구하라.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 구하고 그 그리스도께 그 모든 것을 위임하신 하나님께 와서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자, 그 결박을 끊고 벗어나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왕이 되자, 이런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는 곳 가서 헛된 건 아무리 구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제목 본문을 누구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말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누구의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백성이냐, 내가 누굴 섬기고 있느냐, 누가 나의 왕이냐를 알아야 내가 도대체 누구 백성으로 사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나는 뭐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하고 난 대한민국에서 산다고 말하지만 나의 모든 신념과 나의 사상과 내가 모든 걸 섬기는 게 만약에 그 공산주의를 내가 표방하고 어떤 정말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김정은 일가를. 그러니까 내가 김정은을 섬기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말하겠어요? 결국 내가 무엇을 섬기고 내가 무슨 신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인가, 누구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진짜 참 통치자가 누군지 알고 그 통치자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내가 누구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10절에서 12절에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가 오늘 하기 전에 메시지 성경에서 그렇죠. 메시지를 성경이라고 부르냐 마냐에 대한 또 여러 논의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메시지 이 책에서 오늘 시편을 해석한 걸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은 시적인 의미가, 시적인 그 어투가 많이 삭제되어 있는데, 메시지는 그 시에 관한 그 시편이 그 형식이 시가서 아닙니까? 그러면 시적 형태로 써져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시적 형태로 써져 있을 때 내용이 훨씬 더 잘, 명확하게 그 뉘앙스가 잘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봐 드릴게요. 문 나라들아 웬 소란이냐, 문 민족들아 웬 흉계냐, 땅의 두목들이 권력 투쟁을 벌이고 선동가와 대표자들이 모여 정상회담을 여는구나. 하나님을 부정하며 메시아께 대드는 그들, 하나님께서 벗어나자, 메시아에게 풀려나자 소리친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웃음을 터뜨리신다. 주제넘게 구는 그들을 가소로워하시다가 마침내 대노하신다. 불같이 노를 터뜨리시며 그들을 얼어붙게 만드신다. 내 이놈들, 시온에 영면한 왕이 있거늘 거룩한 산 정상에서 그의 대관식 잔치가 열리고 있거늘 하나님께서 이어 뭐라 말씀하시는지 알려주마.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오늘 내 생일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말만 하여라. 나라들을 선물로 주랴, 대륙들을 상으로 주랴. 너는 그것들을 마음껏 갖고 놀다가 내일 쓰레기통에 던져도 좋다. 그러니 왕들아, 이 역당들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여라. 건방을 떠는 통치자들아, 교훈을 새겨라. 하나님을 흠모하며 그분께 경배하여라. 두려워 떨며 찬양하여라. 메시아께 입맞추어라.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그분의 노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일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터. 이것이 오늘 메시지 성경의 기록이죠. 훨씬 더 이 시적 요소가 가미된 뉘앙스가 잘 전달되고 있죠. 결국 이 땅에 헛된 통치를 꿈꾸는 자들,
이 땅의 영원한 왕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나고 그분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적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의 통치자가 누구이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는 영원한 왕 예수 말하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 내가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믿고 있는가? 내가 그분께 벗어나자, 우리가 메인 것을 끊고 벗어나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을 대적하자,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걸 끊고 싶고 그분께 속해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이것이 정말 큰 착각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삶의 행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좀 나도 자유롭게 벗어나서 살고 싶다. 이것이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벗어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벗어나면 참 자유가 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그 규례와 명령을 벗어나면 참 자유가 옵니까?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사단의 종에 매이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자유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행하고 바라고 꿈꾸는 모양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그로부터 시작되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난다는 의미는 죽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저 나도 좀 답답하니까 자유 좀 누리고 싶어, 이런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딱 붙어서 평생을 살아가고 그로부터 모든 생명의 공급이 시작되고 그로부터 생수의 강을 공급받아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땅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세상이 말하는 참 자유, 뭔가 속박돼 있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에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그 행위들이 오늘 일어나요.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죠. 기존의 모든 그 정의를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니까. 그것이 지금 요즘 시대에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젠더, 성을 벗어나고, 시대적 이념을 벗어나고, 그 모든 전통적 가치를 벗어나고, 이걸 다 벗어내, 결박을 다 벗어버리자. 그러다 무엇까지 벗겠습니까? 기독교 전통적 사상,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규례와 계명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면, 이것이 어떠한 것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 봐야 합니다. 특히 이 땅의 그 젊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저 그 세상의 기류에 휩쓸려서 맞아 깨자 벗어버리자, 전통을 벗어버리자, 새로운 걸 원하자 이렇게 하다 무엇까지 벗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오늘 또 이렇게 내가 누구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동안,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도 벗어나고 하나님께 매인, 하나님께 속하고 매인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매인 것입니까? 이 계약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출애굽께서 본 것처럼 우리가 살고자 하여서 우리 스스로 매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가 죽게 되니까요. 그런데 무슨 그걸 벗어나고자 지금 이러한 서로 꾀하여 여호와를 벗어나고자 이러한 노력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 내가 기꺼이 그 안에, 마치 결혼과 같은 거 아닙니까? 결혼하면 많은 자유가 속박되죠. 당연하죠. 아이를 낳으면 더 많은 자유가 속박됩니다. 그러나 기꺼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내 참된 가치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무슨 그것을 벗어버리고자 하는도다 라는 저 말에 속아서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통치 안에 스스로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 제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발 나를 얽매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제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10절부터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예,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 여호와께 속한 자들, 여호와께 얽매여 있는 자들, 예,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진짜 행복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이것이 되게 여러 번 설명하지만 경외라는 단어가 딱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 이게 경외함을 잘 표현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이것이 맞지 않는 단어 같지만 이것이 어쩌면 가장 잘 표현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여호와를 섬기고 두려움에 떨며 그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예.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데 가서 구하지 않고 헛된 데 가서 머리 숙이지 않고 아까 요한복음 5장 23절에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들을 공경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신 것, 그 보내신 아들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도 역시 인정되지 않는 세상. 혹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이 땅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고 무시하는 그것은 나 개인을 핍박하는 것뿐 아니라 그를 보내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즉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밀어낸다는 것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알 수 있어야 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럼 우리도 그 세상에 같이 편승하여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그곳에서 도망갈까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욱더 그 통치하심과 다스림으로 들어갈까.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그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으로 뛰어드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삶으로 뛰어듭니까? 네, 그분 앞에 가서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만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삶. 오직 여호와만 두려워하고 오직 여호와만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 이 땅에 예수님이 통치자시라는 걸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 그리스도께 입맞추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오늘도 그 많은 민족들은 벗어나자 그리스도께 벗어나자 우리끼리 하자,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왕이다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매이자 그리스도께 더욱더 매이자, 그리스도께 더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자, 오직 그분께 나가서 간구하며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매인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